방금 읽어주신 시편 41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역시 삶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요. 학자들 표현에 의하면 개인 탄원시로 분류를 하지만 병자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병자를 위한 기도문.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절에서 계속 3인칭으로 그는, 그를, 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가 누구냐의 문제였어요. 학자들이 고민하고 따져보고 또 이 글을 해석할 때 가장 큰 이 그의 주인공은 다윗 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언제 어떠한 병으로 얼만큼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성경도 말을 안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할 때 주석가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평안을 얻어서 평안 가운데 이렇게 쓴 시가 41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이상하리만큼 좋은 일은 이렇게 하나씩 오지만 나쁜 일은 겹쳐서 2개, 3개씩 오는 것 같아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거기에 도망치는 피난 가는 본인의 모습이 발생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병까지 얻어요. 처량한데 몸도 아파요. 근데 또 하나 그 피난 가는 과정이고 병환 중에 힘든 과정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병이 나아서 다시금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모습들, 행동들이 겹겹이 쌓여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오늘 그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서 오늘 본문을 쓴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얻는 것도 큰 시험거리예요. 감기라는 것은 잘 먹고 쉬면 나아요. 하지만 감기만 걸려도 원망이 생기잖아요. 왜 하필이면 지금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감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아픔의 정도가 큰 질병을 얻게 된다면요,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은 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가 없길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은 다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 죄와 병을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우선적으로 이 나의 질병이 혹시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4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 본문에서 질병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병듦을 통하여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다윗은 그걸 듣게 된 거고 보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에 다윗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5절 말씀에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7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잘 모르고 다윗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뭐 험담하면 어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악플 달면 어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중요한 것은 5절의 원수와 7절의 나를 미워한 자가 다윗 근처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내가 신뢰하고 나와 떡을 먹은 자,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 7절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 평상시에 뭐 배신, 배반 이런 거는 꿈도 안 꿨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다윗의 발꿈치를 들었대요. 이 구절 말씀에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관용어적인 표현인데 배신하였다, 속였다, 나를 등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배신자라 말할 때 똑같은 말씀이 드러나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통하여서 내 발꿈치를 들었다. 그 당시에 이 표현들이 배신자, 배신하는 영혼, 등진자라는 표현으로 쓰일 만큼 널리 이용되는 말인데 다윗이 그런 말을 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이 항상 내가 신뢰했고 모든 것을 나눴던 그 영혼이 내가 아프니까 와가지고 왕이시여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시여 힘내십시오. 왕이시여 열심히 약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영혼들이 뒤로 가선 수군거리고 뒤로 가선 다윗이 아예 그냥 못 일어나면 좋겠다. 병상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품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언제 저 영혼이 죽을까? 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영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하였고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쫓기죠. 병들었죠. 믿고 있는 영혼들에게 배신당했죠. 또한 나를 죽기 바라는 영혼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초반에 언급했던 나쁜 일이 한꺼번에 겹겹이 쌓였다는 그 좋은 예가 지금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나를 속썩이고 있고 몸까지 아파 견디기 버거운 상황.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살아갈 길, 헤쳐갈 수 있는 방향, 방법을 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윗은 병상 가운데 누워있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절망 가운데 있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잘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10절 말씀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쫓기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병까지 걸려서 또 나를 음해하는 영혼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데 가장 먼저 다윗이 택한 것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하소연하고 다시금 정규병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영혼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은혜 구하옵니다. 은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 저 합니다. 저의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같은 기도에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간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병, 우겨싸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 한 번, 손길 한 번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귀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은혜를 먼저 제일 간구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뭘 먼저 구하세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은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야라는 표현이지만 이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이런 표현을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러나 당신 여호와요. 뭐라고요? 당신 여호와.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히 대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교류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친절함을 갖고 친밀함을 갖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니 나를 좀 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병환 중에 있지만 우겨쌈을 당하지만 피난 중에 있지만 살 길이 있다고. 다윗은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고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라는 영혼 아세요? 에서가요 장자의 축복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소홀히 여겨서요. 하늘이 허락하신 그 장자의 축복권을 믿지 않아서요. 어느 날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배고파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은요, 식욕이 더 생기잖아요. 단 게 얼마나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단 거 안 먹으려고 커피를 1리터를 사가서 마시는데 맹물이 안 넘어가니까.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사냥을 마치고 왔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는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때 평상시에 형이 갖고 있던 장자의 축복권을 부러워했는지라 형 내가 팥죽 줄게. 그러면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축복권 나 줘. 이게 장자의 축복권을 뭐 본인이 주라 마라 한다고 해서 형의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에서가 가져라. 뭐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판인데 뭐 장자가 갖고 있는 권한은 뭐 대수겠어? 너 가져.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에서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 별거 아니야. 장자의 축복권 약속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뭐 믿을만한 거라고. 에휴 너 가져.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은혜 축복권 안 믿다 보니 결국 모든 축복은 누가 가져가요? 동생 야곱이다 갔잖아요. 여러분 예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예배 때 축도. 여러분 축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끝났다. 이제 끝이 보인다. 그렇죠?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셨어요. 이제 예전에 야 축도는 바꾸고 가. 축도만은 바꾸고 가. 뭐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야 축도면 끝났다. 솔직히 축도했다고 다 우와 끝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속으로 끝이 보이는 거다. 잘 견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성도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목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있을 거더라고. 그 축복권을 향한 그 귀한 그 마음을 품는 영혼은 좀 전에 야곱과 같이 하늘에 약속한 장자의 권을 사모하는 영혼이고 이제 끝이다. 잘 견뎠다 하는 분들은 에서와 같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 안수 받으면요 제일 어려운 게 축도예요. 손을 뻗어 올려 어디로 해. 후배들이 제일 먼저 선배한테 연락할 때 선배님 손을 언제 올려야 돼요? 손을 어떻게 뻗어야 돼요? 그런 건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데 그만큼 목사들도 축도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 같은 모습,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신뢰해서 간구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무장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까지 목사로 키우신 이제 80 넘으신 노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세요. 이제 아들 목사가 옆에서 아버지 침대 옆에서 이제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50년의 그 목회 과정 가운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회도 많이 개척하셨고 건축도 많이 하셨고 큰 업적 많이 이루셨어요. 또한 교계나 그런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잘 서주심을 감사해요. 아버지 있었어요. 이런 말을 계속 통하여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는데 노 목사님이 임종 가운데 했던 말은 과거에 내가 했던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게 저는
그냥 예화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감리교 목사님의 임종 직전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내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목사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어떻게 해야지, 뭘 남겨야지, 뭘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남겼던 것에 대한 자랑과 긍지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은 족하다는 그런 마음. 하늘에 대한 하나님을 허락하신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의지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간구하면요, 배신감 당하죠. 실망하죠. 좌절합니다. 사람의 은혜를 베풀면은 결국 거기에 맞는 값어치를 또 해야 돼요. 또 내가 한 만큼 은혜를 받기오나 해서 참,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 구하지 않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셀 수 없이 큰 사랑을 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요. 두 번째,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병상 가운데 주 앞에 은혜를 구해요. 근데 은혜를 구했던 근거가 있어요.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를 구했던 근거.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1절 말씀에 다윗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그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가 재앙의 날에 주 앞에서 건짐받는다라고. 중요한 것은 다윗인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에 목매시는 분은 아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키포인트, 그 실마리를 바로 말씀, 주의 약속에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율법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를 접대하고 그의 빛을 탕감하시며 그의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 하나님이 너도 그를 선대하라라고. 그 말씀에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그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습,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나 은혜 받을 만 하죠라고. 은혜 달라고. 밑도 끝도 없이 은혜가 아니라 나 은혜 끼쳤으니 은혜 받게 해달라고. 실제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22장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에,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을 향하여서 400명이 쫓아와요. 자신도 피난 가서 코가 석자인데 400명이 쫓아와서 다윗에게 도움을 간구해요. 근데 말씀은 그 400명 모두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그렇게 버림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다윗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코가 석자야, 빨리 가. 나 혼자 피하기도 힘들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 품어서 함께 살아가요. 함께. 그뿐인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잖아요. 2번이나 사울 왕을 궁율로 대해요. 그 궁율을 표현했던 다윗이 하나님 저 그런 사람인데 은혜 받을 만하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에요?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궁휼히 행하는 자 궁휼을 받을 것이래요. 즉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 나 또한 은혜로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아멘.
아끼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내가 주님 궁유를 행했는데 은혜를 간구하여서 3절 말씀에 병상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내가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주님 나 은혜 받을만 하죠? 은혜 주소서라고 간구하니 3절 말씀에 병이 고침 받았다라고. 이 말씀 여러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주를 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묶어서 주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신뢰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간구한 근거가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것에서 충분해요. 하지만 더 하나님, 나 은혜 받을만 하잖아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상대방을 또한 이웃을 내 주변의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예요.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얼마 전 선배 목사님한테 전락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가 한 가정을 한 오랫동안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근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임 목사,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쉽지 않을 텐데 그 가정을 돕네? 내가 반성했어. 우리 교회도 그 가정 도울 거야 라고. 고맙다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가정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돕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다른 교회가 또 돕게 되고 우리의 시작점이 더 커져서 좋은 결과로 그 가정에게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뻗는 손 하나, 말 한마디, 그것이 은혜를 간구할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 사람에게 구하나요? 병력을 더 이렇게 세우나요? 의사를 간구하나요?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풀어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소서. 하나님 나 은혜 끼쳤으니 은혜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를 모든 문제를 은혜 안에서 풀어가요. 관계 안에서. 주님과 관계 안에서. 상식적으로 나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정기군을 편성해서 쳐들어가야 돼요. 다시금 왕위를 뺏어서 내가 진짜 적토이고 진짜 왕이라고 그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 안 그래요. 그냥 물러가요.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수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란하지 않고 그냥 피하면 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가요. 왕임에도 힘이 없는 왕같이 처절한 모습으로 그냥 도망가요. 왜? 하나님이 예언한 일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난 가는 과정 가운데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가거라라고 소리쳐요. 좋은 표현이지만 지금 꺾어서 요즘 말로 꺼져라는 말이에요. 꺼져. 빨리 꺼져. 보기도 싫어. 이 이야기를 시므이가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다윗 왕이요 저 시므이 목을 칠까요? 놔둬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다 아시고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놔둬라. 뚜벅뚜벅 걸어가요. 뭐예요? 다윗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고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믿고 관계 안에서 주님 안에 관계 안에서 다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인생 가운데 망했느냐 패배느냐 아니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멘.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원수가 나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나를 주님이 온전히 세운다 못 세운다? 세운다. 경험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주 안에서 풀려려 하다 보니 은혜 가운데 해결하다 보니 나는 서 있고 회복되었고 온전하게 승리했더라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끔씩 신방할 때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라고 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될 때에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라 하는 거고 주님 바라보라 하는 것이고 의지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려고 애쓸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의지라고 손 뻗을 때 손 잡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방 가운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답인지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365일 중 52번인가요? 52주 있잖아요. 주일 동안 제석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별력이 있나? 별력이 없어요. 아닌가? 별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 봐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별거 있나요? 딱 그거잖아요. 저만 그래요? 모든 목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 교회 목사나 저기 목사나. 근데 왜 그래요? 할 말 없으니까? 아니요. 그게 답이니까. 신앙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게 온전한 답으로 우리에게 오니까.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해요?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내가 은혜를 간구하다 보니 신앙 안에서 다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승리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영혼 되어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2번이나 스스로의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41편 마지막 절의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규명하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 잃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은혜를 간구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